카페에 누가 해주신 거는 화환경은 10지로 끝나는데 자연현상은 12달입니다. 1년은 12번 굴러야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대승기신론의 12지도 12달을 감안해서 성리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10지와 12달을 조합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이 화환경에서 10 하면 그 10은 진짜 완성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년이 12달이다 하는 거는 12로 나눠서 보는 구조고 화엄경에서 10은 10 자체로 끝인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10 만물을 10으로 볼 때 천부경도 10으로 밖에 안 보죠. 11, 12가 없어요. 그 이유는 12만이 아니라 존재하면 무한한 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10은 그 무한한 수를 모두 넘어선 끝이에요. 끝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개로 쪼개서 보는 시스템하고 바로 맞추시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12 완성수라고 보지 않으면 11이 또 있겠죠. 12가 또 있겠죠. 12 하면 또 다듬어지겠죠. 그러면 13 하면 또 닦이고 14 하면 또 이렇게 따지면요. 무한하게 분열과 음양 하면서 짝수는 분열되고 12 하면은 12개로 쪼개져 있는데 13 가운데 중심점이 13개를 또 아우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없이 굴러갈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13이 되잖아요, 숫자가. 태양과 그 황도 12궁에 해당되는 제자들 하면 수가 13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분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12지를 얘기할 때는 그런 느낌도 있겠죠. 열둘로 이렇게 예전에 왜 우리가 10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1년 12달도 계산해 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예전에는 그 12년을 한 기라고 동양에서도 12년을 한 기로 목성주기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목성주기라고. 예전에는 그 12년을 한 그 기간으로 계산해서 횟수도 세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10이라는 숫자도 동양에서도 의미가 있고 서양에서도 황도 12궁, 동양에서는 간지 자축인묘 하면은 천간, 지지하면 천간은 열로 쪼개보고 지지는 12개로 쪼개보죠. 그러니까 열로 쪼개보는 거랑 12개로 쪼개보는 거를 무리하게 합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각각의 또 다른 기준이니까. 그래서 12개로 쪼개보는 그런 것도 12개로 쪼개서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10지라 그러면 그런 걸 아무튼 12이 아니라 나누다 보면 끝도 없겠죠. 그 무한한 걸 다 넘어서서 끝의 의미로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야 천부경이 하나에서 10까지만 가지고 철학을 전개한 게 말이 되죠. 그럼 11, 12, 13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실제로 아무튼 화엄경에서 1지부터 올라가서 10지에서 끝나고 꼭 12지, 왜냐하면 12로 꼭 맞추려고 했던 게 아닌 게 12지만 있는 게 아니고 1지부터 10지에서 끝이 아니다는 주장에는요. 유식학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그 위에 불지라고 해버려요. 총 11지예요. 10지에서도 끝나지 않고 에고가 아직 살아있다고 화엄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에고마저 죽여버린 12지, 그러니까 지금 대승불교 책에서 12지라고 하는 자리에 그냥 유식학에서는 불지하고 끝냅니다. 달라라마나 이렇게 강의하실 때 들어온 불지 이렇게 끝내요. 이게 똑같아요. 이걸 또 12지로 나누는 경우는요. 이 불지를 12지로 보고 10지에서 번뇌를 모두 부순 걸 11지라고 따로 보는 것 뿐이에요. 보세요. 10지가 공부가 꽉 차서 한 찰나에 모든 번뇌가 다 깨지면 한 찰나에 깨지면 바로 12지가 불지가 돼버리죠. 그 사이에서 또 억지로 그 한 찰나에 번뇌 없어진 거를 11지, 지혜를 증득한 걸 12지에서 억지로 나눈 거예요. 12지 이론이라는 것 자체로. 10이라는 숫자를 또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1년 12달처럼. 근데 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꼭 12로만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불지해서 11등급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10에서 끝난다는 게 이렇게 아쉬웠던 분들이 자꾸 그런 걸 하는데, 근데 원래 이 12가 아닌 의미는 완성의 의미니까 10개로 쪼갰을 때는 10개를 끝으로 보고 쪼갠 거지 11을 상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로 일단은 이해해 주시는 게 또 만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는 게 정리하시기 편할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막 꼬여버려요. 그것도. 예전에 봉호 선생님도 계제가 총 36개까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돌아버리죠. 36개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아니에요. 이래. 그러니까 분열되면 끝없이 가도 10이라는 거는 궁극의 10이라는 거 완성이기 때문에 이 화엄경 체계로 보면 그 모든 게 다 구예요. 구. 구가 더 정밀해지고 더 정밀해. 구단 안에서 더 정밀한 구단이 나오는 거지 완성됐다고는 아무도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구단도 실력이 늘잖아요. 더 정밀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설명하려면 12, 14 계속 나오겠죠. 분열되고 통합되고 분열되고 계속 정밀해지다 보면 이걸 도형으로 제가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혼자서 괜히 심심하니까 그러면 이게 전후좌우 이렇게 7이 되죠. 저는 수학하고 담수하는 사람이지만 혼자서 이런 걸 해봅니다. 이게 그러면 8방으로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이 입체가 좀 낯서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4죠. 여기 5죠. 그럼 또 이렇게 하나 더 하면 6, 이렇게 하면 8 이렇게 계속 돌리면 무한하겠죠. 정밀해진다는 게. 이해되시죠? 팔찌가 또 정밀해. 8방으로 쪼개 팔찌. 다시 통합하면 9지. 그럼 또 쪼개지면은 또 막 이렇게. 그래서 36개까지 쪼갰더니 그냥 컴퓨터로 한번 해봤더니 원이 이렇게 거의 원이 돼가더라고요. 그럼 점점 더 원이 돼가요. 저렇게 쪼개지고 또 쪼개. 그럼 더 원이 돼가는 그 전체가 구지예요, 사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좀 이상한 얘기니까 대략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거. 여기까지 혹시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때 제가 내 안에 하느님 모시기 읽어드린 게 몇 개까지인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좀 남은 게 한 몇 개 안 돼서 오늘 끝내죠. 제가 한 25분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느님 모시기라는 글 제가 틈틈이 읽어드렸는데 총 28개였거든요. 한 24개까지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25번째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생각나시면 이거 끝나고 또 질문해 주십시오. 깨어서 하는 집착 없는 한 생각은 우주의 업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이 지금 업 덩어리죠, 우리가 아무튼 과거에 해놓은 짓들이 지금 그대로 우주에 남아있고 그게 나한테 불교에서는 아래아식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다른 종교로 말하면 신 안에 있는 거예요. 신이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를 그 정보대로 관리하는 거죠. 인과법대로. 우린 인과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해놓은 짓은 다 어딘가 정보로 저장돼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은 믿는데 정보가 어딘가 저장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우주가 뭔 데이터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과보를 줘요. 우주는 그러면 인과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는요. 우주가요. 내가 지금 생각 하나 한 거, 말 하나 한 거 그게 다 우주에서는 그게 입력이 돼서 우주에서 선악을 판단한 다음에 적정한 과보를 계산해서 적정한 타이밍에 그 과보가 구현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과란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신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무신론이다. 인과법만 믿는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얘기 같죠? 같은 얘기입니다. 신이 아니고는 인과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해놓고 이 인과가 진짜 될까? 막연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잊어버릴 건데 우주가 이걸 뭘 알아서 인과를 집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과법이 다 무너져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실 한 일도 그게 반드시 과보로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나실걸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드러내게 한 행동도 과보가 있다면 안 드러내게 한 행동도 분명히 과보가 있을 거다.
우주에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을 거다. 이거를 우리가 상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과란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열애도 연기법을 알면은 열애를 본다 하는 게 거기 궁극의 경지예요. 인과를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과법을 초월한다 쉽게 얘기하지만 인과법을 초월한다 하는 것도 인과를 굴리는 그 본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인과법 자체에서 내가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라는 게 연기법이라는 게 현상계를 이렇게 굴리는 그 법이라는 게 신에서 나오는 그대로 신의 작용이고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영역을 계산하지 않으면 이 인과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다고 인과법. 인과법을 굴리는 주체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초기 불경에 보면 신을 공격할 때 사실은 온건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격해요. 뭐냐면 인도에서 브라만을 얘기하잖아요. 그 브라만은 이것도 또 뭐 이렇게 제가 브라만이라고 했다고 막 지적 나온 글도 있던데 브라만은 성이 없습니다. 중성이라 더 초월적인 경지를 말할 때 쓰고 신으로 얘기할 때는 브라마라고 해야 돼요. 브라마가 이제 남성형이에요. 브라만의 남성형. 그럼 브라만이 비슈누니를 인도에서 너무 인격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럼 석가모니는 그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초기경을 보면 브라마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브라마도 사람 아니냐 하면서 공격합니다. 사람으로 상정하고 공격을 해요. 브라마도 사람이면 저기 브라마가 다스리는 브라마의 세계, 그 하늘나라에 맨 처음 태어난 사람이 브라마 아니겠냐. 그러면 이게 신개념이 아닌 거죠, 이미. 이해되세요? 힌두교의 신들을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인간으로 상정하고 공격을 한다고요. 인간으로 상정하니까 다 말이 안 되거든요. 힌두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인간으로 상정된 게 아니잖아요. 힌두교에서 공감할 수 없는 공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 불경을 막 읽고 흥분하시는 분들은 불교인들이지 힌두교인이 보면 뭘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브라마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하는. 그런데 당시에는 석가모니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다 깼다고요. 힌두교인들. 힌두교인들이 논리가 딸려서 혹시 못 이겼는지 모르지만 예, 그 부처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힌두교적이지 않게 공격해서 사실은 승복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복을 이렇게 받아낸 거라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공정하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불교에서 힌두교 공격할 때 힌두교는 유신론, 우리는 무신론, 신이 필요 없다. 신도 결국은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신을 되게 인간으로 보고 계속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 논리입니다.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신도 복이 닿으면 천국에서 다시 윤회를 해서 지상에 떨어지는 법이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말하는 신을 말하는 종교가 있나요? 우리 신은 인간이 이렇게 윤회하다가 됐고 그러면 그건 궁극의 신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부처님이 공격하는 건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신을 공격하니까 불교는 따로 신이 없다라는 논리에 서는데 그럼 신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인과법으로 돌아간다. 그게 다른 종교에서 신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인과법 굴리는 게. 이해되세요? 이 불교의 신에 대한 그 공격은요. 되게 허술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먹혔는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 그대로 맹신하시면 안 되는 게 초기 불경에 있는 다른 종교 종파들 육사회도 공격하는 논리 보시면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별로 이거 납득 안 됐겠다 하는 논리로 공격한 거 많습니다. 우리들 경전이라고 그냥 막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런 공격 듣고 여러분이 그 진짜로 진심으로 흔들렸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마하르시가 인도 성자 마하르시가 불경도 보고 다 보는 사람인데 불경 논리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문제는. 불교인이 파악할 때는 흔들려서 딱 논리가 깨져야 맞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른 종교 공격이 자기들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괜히 끌어들여서 우리의 성격을 더 분명히 하려고 하는 말이지 진짜로 그게 다른 종교를 다 그렇게 깼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다른 종교
역지사지 해보시면 그렇게 안 돼요. 불교에서 아무리 기독교를 끄집어들여서 뭐라고 해도 기독교가 깨지지 않아요. 마찬가지 이런 거죠. 지금도 이 논리를요, 지금도 계속 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무신론이다. 기독교는 유신론이다. 신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신이 필요 없다. 그럼 우주는 누가 굴립니까? 인과법이 굴린다. 그럼 모르고 넘어가요. 이건 거의 의사분이 유체이탈이었는데 그런 거는 실제로 없습니다. 모두 뇌의 작용입니다. 밖에서 제가 봤다니까. 뇌가 밖에서도 보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아무 설명된 게 없죠. 전혀 다른 논리 같죠? 설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로는. 뇌가 그런 짓까지 한다는 결국 뇌가 유체이탈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식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신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인과법이 다 합니다. 그럼 그게 다른 종교의 신이 하는 일이 카르마 갚아주는 게 신이 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거나 자선할 때. 티내게 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고 갚아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남 모르게 자선하라. 그럼 인과가 다 있어서 갚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불교는 무신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를 잘 따라가 보시면 그렇게 한마디 말로 단정할 게 아니고 그 안에 아주 우주의 심오한 이치들이 들어있어요. 부처님은 신으로 설명하지 않고 인과로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서 우린 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른 종교에 대한 무지이고 그거는 불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언제 어디서나 인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왜냐? 과학보다 어려운 얘기. 과학은요 그렇게까지 인과를 적용하진 않아요. 과학은 이걸 들면 떨어지고 이 정도의 인과를 얘기하지 내가 나쁜 마음 먹었다고 나한테 화가 온다는 그런 인과는 과학에서는 인정을 못해요. 지금 이해되시죠? 우주가 그것까지 해준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꼭 도덕적이지 않은 거죠. 도덕에 대해서까지 신뢰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 종교에서는 인간의 못된 마음에 대해서까지 분명히 인과가 온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심오한 얘기고 지금 참 검증되기 어려운 얘기죠. 그걸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도와드리려는 게 육바라밀 분석입니다. 분석을 자꾸 하시면 뭔가 있구나 하는 거를 더 실감나게 그냥 믿는다고 인과법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감을 못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컵을 내려놓으면 떨어지고 당연히 일어나는 이 인과처럼 내가 육바라밀을 어기면 반드시 화가 닥친다. 이게 실감나게 안 하다 하시면 여러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인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과는 아실지 몰라도 철학자가 말하는 그 인과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영성이 밝은 거고 진리를 아는 겁니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니까 과보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는 생각이 선이다는 명확한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뭔가 느낌은 있지만 진짜 선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신 게?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그럼 실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유교의 인의예지 신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상하게 아주 실험 쉬워요. 여러분이 실험하시는 건 아주 쉬워요, 지금. 왜냐하면 이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예전 어른들이 이걸 찾아내서 얘기해 줬으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명할 때, 기분 좋고 자명할 때 육바라밀 분석을 해보세요. 선 같을 때 해보세요. 육바라밀에 맞아야 여러분이 선 같다고 느낍니다. 찜찜할 때 분석해보세요. 뭔가 큰 구멍이 있어요. 육바라밀이 깨져 있어요. 장담합니다만 제가 해보세요. 실험. 이걸 한 달만 실험해보시면요. 신기하게 우주에 무서운 인과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신기하게 육바라밀 나도 몰랐는데 육바라밀 분석을 한 거를 나는 옳다고 여기고 육바라밀이 자명한 건 육바라밀이 찜찜한 건 나도 불쾌하게 여겼었고 실제로 남의 마음까지도 분명히 그게 망치고 있었고 육바라밀 맞게 한 거는 남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더라. 이게요. 자기가 실험해보지 않고 하시는 얘기는 다 이게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해보고 자명하네라고 여러분이 말하실 때 여러분 지혜가 성장한 거고 영성이 성장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영성 성장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인과법을 하느님으로 알고 따르세요. 여러분의 은밀한 생각, 여러분이 그 나모르게 한 생각까지도 반드시 알고 거기에 응하시는, 과보를 주시는 분이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그런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인들이 너무 브라마도 와이프가 있고 자식들도 있고 시바도 와이프가 있고 자식들도 있고 신을 너무 인격화해놨으니까 석가모니가 인격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한 거는 옳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신 전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과법의 집행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신성을 인정한 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대승불교 때 그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망쳤다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 모순을 파고 들어가니까 모순적인 거예요. 더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인과를 굴리는 그 주체를 설정해야 되니까 비로자나불이라는 대승에 오면서 비로자나불이라고 법신, 인과법을 굴리는 주체를 설정하게 된 거예요. 다시. 결국 힌두교랑 비슷해진 거죠. 힌두교인들이 대승불교 망쳤다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힌두교가 뭔지는 알고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승불교는요. 왜냐하면 힌두교는 중생구제 사상이 약합니다. 자기 해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승은 사나 죽으나 중생을 위해 살자는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이 힌두교에서 나왔으면 힌두교가 아주 대우각성한 거죠.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힌두교가 그걸 포기하고 자신들의 그 개인 열반을 지향하던 그런 관점을 포기하고 대중 전체의 그 해탈을 주장했다는 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힌두교 발상에서 힌두교인들이 불교를 망치려고 대승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주장하듯이 오히려 힌두교 사상과 진짜 닮은 건 초기 불교예요. 그건 힌두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대승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상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누가 그러더만 소승이란 말 썼으니 뭐 상식이 없느니 뭐 어쩌느니 나중에 부끄러워지시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무슨 지식 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죠. 제 양심에 따르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제 양심에서 이게 자명하다 한 것들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제 비판이 뭐 별로 좀 마음에 안 드실지 여러분 에고에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여러분 양심도 좋아할 얘기예요. 들어보시고 자명한 건 자꾸 취해보세요. 작은 거에 걸려가지고 뭐 석가모니한테 존칭 안 썼다고 뭐 욕하고 아무튼 석가모니님 하기도 이상하잖아요. 공자님은 쉽죠. 노자님 안 나옵니다. 잘. 저도 강의 중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차피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이름만 써도 우리도 논문 쓰고 책 쓰지만 이름만 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존칭이에요. 유명한 분들은. 공자가 이렇게 했다. 논문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그나마 제 책에서는 공자님이니 공자께서니 해주는데 논문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다 보면 옛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존칭해야 돼요. 누구께서.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종이 이랬다 이래도 안 되죠. 세종님께서. 이게 무슨 옛날 책 하나라도 쓰겠어요. 등장인물이 다 옛날 분들인데 누구님께서 누구께서 이제 이렇게 뭐 존칭을 어디다 쓰고 그럼 나는 누구를 더 존칭을 취할 건지 막 입장 정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 중에 되도록이면 그 존칭을 써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논문이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는 것뿐이죠. 딴 얘기로 새버렸는데 아무튼 요거는 지금 요거랑은 별도로 지금 딴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이니 대승이니 막 이런 말 듣기 싫을지 몰라도 좀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 폄하하려고 저런다 이게 아니라 소승이라는 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초기불교 수행은 힌두교 수행은 개인의 해탈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소승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해탈에 집중한다. 우리는 대승이다 이 말은 우리는 개인 해탈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의 해탈
즉 뭐냐면 이거예요. 소승불교는 목표가 개인의 열반이고 그러니까 이론이 개인의 열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혼자서 열반에 드는 게 가능하다. 대승불교는요. 목표가 뭐냐면 양심의 구현이에요. 육바라밀의 구현이라는 거는 보살은 육도 만행을 닦는 사람이죠. 육바라밀을 한문으로 육도라고 합니다. 건널 도자 써서 육도라고. 육도 만행이라는 게요. 육바라밀로 온갖 보살의 그 행위를 닦는 걸 말해요. 우리 학당에서 하자는 게 육도 만행이에요. 육도 만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현하고자 하는 게 개인의 열반이 아니라 양심의 구현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구현이라는 건요.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개인의 열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이 온전히 발현돼야 육바라밀이 온전히 발현된 거고 그게 궁극의 경지라면요. 보살이 궁극의 경지, 해탈에 이르려면 자기 양심이 온전히 흡족하고 온전히 발현돼야죠. 그러면 이 우주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저 멀리 은하계 저편의 한 중생이라도 지금 번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내 양심이 만족을 못합니다. 즉 양심 발현이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영원히, 이건 영원이에요. 화엄경에도 나와요. 중생은 무한하기 때문에 영원히 윤회계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윤회계를 떠나지 않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양심의 발현이 목표다 보니까 한 중생이라도 번뇌가 있으면 도와주고 짠하고 이게 내 마음의 발현이고 이걸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중생은 무한할 텐데 그러면 영원히 중생과 함께 나는 이 양심을 구현하면서 이 현상계에 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이쪽은 대승, 함께 가자주의고 저쪽은 소승, 자기 혼자의 해탈이 가능하다고 이쪽은 자기 혼자의 해탈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이 사상의 핵심을 정말 잘 말해주는 게 소승과 대승이에요. 소승도 아니에요. 원래 독승이죠. 독승. 나 혼자 가겠다는. 소승 그러면 티코도 왠지 소승 같잖아요. 술의 승자거든요. 작은 술에 큰 술이 하면 이거는 대형 버스, 뭐 이거는 이쪽은 뭐 크루즈호, 이쪽은 뭐 티코 아니에요. 자전거나 오토바이요. 딱 혼자 타는 거예요. 즉 소승도 사실은 그냥 소승도 아니라고요. 정말 나 혼자의 열반만 생각하면 돼요. 이 초기 불교 가르치면 나 혼자의 열반이 핵심이에요. 나 혼자 열반이 가능해요. 중생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혼자 열반에 들 수 있어요. 그거를 소승이라고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요. 소승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은 대승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대승은 마구니 소리라고 생각해요. 서로 똑같아요. 지금 하느니까. 대승은 마구니 소리라고. 대승에서 소승을 비하할 때는 저건 부처님이 구라친 거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대승을 볼 때는 마구니 소리라고 합니다. 마구니가 불교 망치려고 저렇게. 최근에 어떤 스님이 주장한 게 힌두교인들이 대승불교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불교를 힌두교화 시킨 게 대승불교다. 이렇게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는 상황을 보세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둘이는 완전히 다른 사상이라고. 용어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 완전히 다른 사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승 주장을 하니까 제가 공부한 실험이 다 대승하고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화엄경 강의도 어제 했지만 화엄경 강의에서 나오는 그 공부의 과정이랑 제 공부해본 결과가 맞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특정 종교를 일단 안 갖고 있는 이유가 제가 어떤 특정 종교라서 저런다고 할까 봐 제가 종교를 안 갔습니다. 일부러. 사실은 다 제 종교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 비방할 때 불교도 아니고 외도다. 외도가 하는 소리 듣지 마라 하는데 그런 수준, 그런 안목으로 지금 2000년 전에 어디 정글에서 살고 계신 분 같아요. 외도다. 초기불교만이 정법이다. 나머지는 다 외도다. 저를 공격하는데 대승이다. 외도다. 우리 부처님 초기불교 말 아니다. 이것만 입증하더라고요. 얼마나 수준이 천박합니까? 우리 종교 아니다 하는 그것만 공격하고 있는 사람.
그게 왜 진리가 아닌지 얘기할 아직 수준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초기 불교고 대승불교고 공정이 들어가서 진리성이 뭐가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맞아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분은 우리 종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제 요한복음 강의에 대한 아주 저열한 비판이 이거예요, 댓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제가 한 얘기는 하나도 뭐 들린 게 하나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예수 안 믿네? 이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믿어도 제가 더 믿을걸요, 그분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아도 더 알고요. 안 만큼 더 신뢰합니다. 그분들이 믿는다는 믿음은 오히려 허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시는. 공부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양심 공부 안 한 사람은요, 예수님 짐작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어떤 부분이 위대한지, 어떤 부분이 대단한지 상상도 못 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 형이 싸움 제일 잘한다니까 싸움 제일 잘하나 보다 믿은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실체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가 결정난다. 그럼 우매한 발상이 도대체 거기에 어떤 영성이 있습니까? 독선만 있죠. 우리 것이 최고다. 우리 동네 형이 제일 싸움 잘해. 뭐 이런 신앙. 맹목적인 신앙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천국 가면요. 그런 천국은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갔다가는 못 사실걸요? 거기 무슨 빠순이들 모임이 모이는 데죠. 이해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팬이 끼면 큰일 나죠, 거기. 석가모니도 괜찮지 않나 했다가는 바로 아웃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어느 의식 수준의 상태에 살고 계신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한 그 얘기들이요. 여러분 얘기 같고 여러분의 삶에 다 구현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 짐작도 못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 학당 강의를요 듣고요. 500년 뒤까지 유튜브에 남아서 돌았는데 500년 뒤에 저에 대해서 엄청난 빠들이 모여서 저를 막 저의 이름만 불러도 막 어디 북극성에 간다는 신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해놓은 말보다 과장된 게 바울이 많이 보탰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대면 우리는 천국 간다. 예수님이 이건 딱 술집에서 내 이름 대면 다 그 공짜야 하고 미리 계산해 놓으셨다는 거랑 똑같아요. 가서 이름만 대면 탄다. 이걸 바울이 만들어놓은 논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제가 죽고 나는데 누가 황당한 얘기를 보태버릴 수도 있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믿지 제 말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국이에요. 바울 말을 믿어요. 왜냐? 그게 와닿으니까. 그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믿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탐진치에 맞으니까 그걸 믿는 거지 예수님 말도 안 믿는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예전에 그런 그 영화까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인가? 그 영화에서 거기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시고 내려와요. 그게 최후의 유혹인 건데 내려와서 이제 저기 인도로 떠나는데 중간에 바울을 만나요. 예수님 신앙을 펴고 있는 거예요. 바울한테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하니까 당신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 봐라. 지금 이걸 믿고 흥분하고 있잖아. 거부해버립니다. 당신이 예수거나 아니거나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거를 그린 그 소설을 영화한 건데, 진짜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요한복음 할 때도 저는 요한 말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신격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다 배제하고 예수님의 원육성 위주로 해드렸다고요. 요한복음 할 때도. 저는 그런 부분을 엄청 조심합니다. 뒷사람 말이 보태진 건지 그 사람이 본인이 한 말인 건지를 엄청 갈라보셔야 돼요. 이런 분석 안 하고 여러분이 그냥 신학한다는 건 정말 맹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영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형의 세계니까 어마어마한 협잡과 사기가 왜곡이 편견이 그득한 것이 이런 영성이에요. 영성의 그런 학문이에요. 철학이에요. 안 보이니까 막 찔러도 되거든요. 안 보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를 찾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혼자서는 못 가니까 붙잡는데 그 붙잡는 것들이 다 그 안에 어떤 그런 사기와 애곡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그러면 그 무형의 길을 그 선명하게 보고 알아보고 혼자서 걸어가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언제?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도와드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예, 계속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양심 분석을 계속 하시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진짜 내 마음에서 양심이 좋아하는 일 같은 거를 육바람일 분석해보고 내 양심이 거부하는 일을 분석해보고 하면 내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때야 알아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계시다고요. 육바람일 분석을 해봐야 압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 정의 이런 덕목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요. 그러면 이 덕목들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구현해버리면 내 영성이 높아지겠구나. 자명하게 알아요. 지금 신앙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에서, 공부 과정에서. 너무 자명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길로 인도해야지 모두가 밝아지지 지금도 여전히 만약에 믿냐 안 믿냐의 문제로 이 종교나 철학을 대하면요. 그분들은 영성이 밝아질 길이 없습니다. 요원합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 아주 한탄이 나오실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너희 모른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 2000년 전에도 해놓으신 얘기인데 지금 누가 그 말을 얼마나 신경 쓰고 하고 있을까요? 내가 더 주여 합니다라는 그걸로 지금 신앙의 크기를 재고 있으면 이미 이게 예수님 가르침에서는 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면요, 그 양심의 본질과 어떤 실천 방법을 얘기하겠죠. 거기가 하나님 자리인데. 부처님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과의 주체고, 인과의 주체는 결국 뭡니까? 선에는 상을 주고 악에는 벌을 주는데 선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신을 믿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선악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성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선악이 보여야 돼요. 남들은 안 보여도 보여야 돼요. 이게 철학자의 그 어떤 그 자격이에요. 과학자의 자격은 과학의 세계에서 인과를 찾아내는 거고, 철학자의 자격은 과학자들이 못 보는 진짜 인간 세계에서 선이냐 악이냐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돼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우주 기준으로. 우주에서 볼 때 이건 선이다. 내가 아무리 이거를 변호해주고 싶어도 우주에서 볼 때는 선이다. 왜냐?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 판단으로 악을 했다. 어쩔 수 없다. 빨리 반성하고 그 과오를 빨리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변호해 줄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런 어떤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보살이고 군자고 철학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느님 말을 못 알아듣고는 도입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드리듯이 귀자에 이구자에 사람 인자에 흑토자, 이게 성인 성자인데 하느님 말을 남은 못 듣는데 잘 듣고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흙 위에, 땅 위에 높이 솟아있는 그 사람이 성인이라고요. 탁월한 사람. 남들보다 하늘의 소리의 핵심이 뭔데요? 선과 악이에요. 뭔 선이다 해라. 뭔 악이다 하지 마라. 그거 알아듣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역대 성인들은 다 이걸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부하려고 모이신 거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마시고요. 그 육바람일 분석을 잠시도 쉬지 마세요. 여기에다 공을 들인 만큼 여러분 안목이 열리고,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육바람일. 그러니까 뭐 저한테 속을 염려도 없죠.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흔쾌한 일과 찜찜한 일을 가지고 육바람일 분석을 자꾸 하시면서 진짜로 여러분 양심이 그 공식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내실 것.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그렇게 반응했을 때, 육바람일 어겼을 때랑 했을 때랑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연구해서 알아내실 것. 그럼 여러분은 철학자 됩니다. 이제 선악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구나를 알게 돼요. 요걸요,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면요, 초등학생이면 다 알아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렇게 해야 돼요. 개벽이 되면요,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거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선악은 알아야 돼요. 요즘 초등학교의 문제가 이 선악 판단을 흐려준다는 거예요. 자꾸 흐려준다. 중학교 가면 더 흐려지고, 고등학교 가면 더 흐려지고. 사회 나가면은 조금이라도 양심 가지고 있는 걸 한탄하게 되고, 내가 양심 없었으면 크게 됐을 텐데,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잘 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헬조선 부르면 싫으실지 몰라도
진짜 지옥문이 열렸는데 어떡합니까? 여기를 극락으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죠. 그건 받아들이고, 지금 힘들다는 건 받아들이고,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주에. 힘들다고 좌절한다는 건 여러분 에고의 생각이지. 힘드니까 빨리 편하게 만들어라가 우주의 명령이죠. 지금 살기 힘드니까 빨리 살기 좋게 만들어라. 이게 양심의 명령이지. 지금 살기 힘드니까 죽어라. 희망을 포기해라. 좌절해라. 이게 우주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육바라밀을 어겨서 이 지경이 됐으니 빨리 육바라밀을 투입해서 다시 살려내라. 이게 우주의 명령일까요? 우주의 명령은요,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양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육바라밀을 투입해서 이 사회를 다시 살려내라. 암세포가 된 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다. 하고. 여러분 양심에 희망이 있는 것도, 여러분 저 내면에 뭔가 이 양심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후회도 거기서 납니다. 육바라밀을 많이 어겼구나. 여러분은 육바라밀을 생각 안 하셨더라도 저 내면에서 후회가 오고 찜찜이 와요. 답답함이 오고. 동시에 또 희망도 오는 거는요. 하면 된다는 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성이 더 있는 분들일수록 더 희망을 찾아요. 답도 있다는 것 아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어떻게 발생인지 알면 답도 거기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몸이 어떻게 아파지는지 아시면요,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리를 알면 또 생리도 아는 거, 어떻게 살릴지도 아는 거예요. 병이 일어나는 결을 아시면 다시 살려내는 결도 거기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육바라밀을 빼고 나면요, 어떻게 병들었는지 설명을 못 해요. 악 때문이다. 그럼 뭐가 악이냐? 그러면 다 딴소리 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는 10계명을 어겨서 그렇다. 불교는 5계를 어겨서 그렇다. 그럼 뭐 다 종교마다 딴 얘기하고 다른 처방하고 하면은 살려내겠습니까? 살려내기 전에 선악이 있느냐 가지고 또 싸우고. 그렇죠?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선악이 과연 있느냐? 선악이라는 건 이미 고정관념 아니냐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 사회가 죽어가는 거는 이제 안중에 없어지고, 이제 지금 이 사회가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물건인가부터 이제 회의론에 빠져서 여러분 완전히 헤매버립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고 났더니 막 정의가 과연 있는 걸까 하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이러면 점점 더 죽어갈 뿐이지 나아질 일은 없죠. 선명해야 돼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알진 않지만 이거는 확실히 옳다는 건 안다 하는 그런 것부터, 내가 옳다 하고 판단하는 것들부터 키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 공부하시는데 바로 여러분 심화 막 우리 때면 정석 심화편 사다 푸시겠습니까? 수학 포기하실 일 있습니까? 그거 풀고 바로. 한 문제도 못 풀고 여러분 수학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제일 쉬운 거 기본의 기본 사다가 보시겠습니까? 기본 문제부터 풀어가면서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죠. 정의의 가장 까다로운 것만, 그런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 들면 가장 심화편 문제를 막 던져요. 이거 풀어봐, 풀어봐, 못 풀지? 그래서 너희가 수학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그렇군요 하고 납득하겠죠, 오히려. 수학 쉬운 줄 할 뻔했네, 수학을. 겁도 없이. 정의를 겁도 없이 막 정의에 덤빌 뻔했네. 선악을 내가 판단할 뻔했네. 앞으로는 선악 판단 조심하고 안 하고 살아야겠다. 함부로 남을 악이라고 안 해야겠다. 이제 이러게 되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막 살인 강도를 하는데도 과연 저 사람을 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막 이러면요,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예요, 논의가. 뭐 문제 생겼을 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범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자랐겠죠. 인간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악인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옆 사람 옆구리를 칼로 찌르시고 그 사람 거 뺏어서 가서 발 뻗고 주무시려면 여러분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막 사람을 돌멩이로 보는 연습부터 막 하시고. 그러려면 엄청난 사회 환경에 어떤 무슨 안 좋았던 그런 그 과거가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겪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대다수는요, 극복하고 그래도 남한테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죄 짓는 쪽으로 가서 남을 해친 사람이 나왔는데, 댓글 보세요, 인터넷. 우리 모두가 죄입니다.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무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냥 자기 반성이지. 그러면 이거는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반성에 빠져버리시면 안 돼요. 단순히. 그러고 그냥 넘어가실 거잖아요. 본인이 뭐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얘기고 이런 범죄자가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양심교육 못 시킨 거 후회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고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그런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럼 사회 구조를 양심적으로 뜯어고칠 방안을 내놔야죠.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사람대로 카르마를 받아야 돼요. 엄한 처벌 받고 또 교화 이런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문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끝내신다던가. 그런 분들, 이렇게 뭔가 하나의 부분적인 게 빠져가지고 전체적인 카르마의 경영을 놓쳐버리신다. 또 엄한 처벌만 강조하는 분들은 또 왜 상황이 이렇게 된지 모르고 아주 때리면, 그런 분도 있죠. 길 가다가요, 애기 하나가 막 우는데 제 옆에 지나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런 자식은 아주 패놔야 돼 하고 지나가요. 뭐하러 저한테. 이게 짜증나니까 한 말이겠지만 또 그런 발상만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처벌만 하면 될 거야도 위험한 발상이고. 그럼 이렇게 골고루 좀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되게 하나에 집착해서 전체를 못 봅니다. 육바라밀을 분석해서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는 거기서 또 이겨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나쁜 카르마를 선택한 책임은 져야죠, 당연히. 지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옳은 겁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벌인 죄를요, 빨리 털으려면요, 빨리 벌 받아야 털려요. 여러분들이 용서해 준다고 털리는 게 아니고, 빨리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거 받고, 그 사람의 양심 회복을 위해서 교화책이 들어가야 되고, 사회 전체가 이런 사람 안 나오게 하려고 또 사회 전체를 육바라밀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사회 탓하고 그냥 돌려버린다든가, 네 탓 아니야, 사회가 문제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풀릴 거라고 믿으신다거나,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느 종교가 나서서 지금 우리 종교를 믿으면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종교는 선악 판단 대대로 잘 돼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선이요. 뭐 이러면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이런 문제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면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 도덕률이 아니면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생명체면 거부 못합니다. 이 도덕률은. 이거 어기면 악이요, 이거 지키면 선이다. 누가 이거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이걸 거부한다는 게. 그러니까 종교 초월해서 이 양심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대는 제가 끝났다 말하는 게 종교가 다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가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눈이 더 밝아져서, 사람들 눈이 밝아져서 양심을 바로 보고 가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개벽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내 양심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따르면서 살아보는, 그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 양심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즉 알고 믿는 신앙. 양심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믿고, 양심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고 믿고, 이렇게 알고 믿고 가는 이 신앙 아니면요, 여러분은요, 영원히 죽기 전에도 의심 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계실까? 천국에 계실까? 그런 걸 믿고 살았다는 건요, 믿음만큼 여러분 내면에는 어둠이 생겨요. 뭘 억지로 믿으면 어둠이 생겨요. 아니면 어쩌지 하는 어둠이 필연적으로 생겨요. 근데 알고 믿는 건 어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죠. 투명해서, 너무 당연해서 믿는 거는 거기에는 어둠이 안 생깁니다. 근데 억지로 믿는 거는요, 여러분 어둠이 생겨요. 아니면 어쩌지가 있어요. 그 불안감 때문에 이게 가다가 어떤 작은 일에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아주 작은 일에 무너져 버려요. 남이 볼 때는 엄청 견고해 보이는 신앙이요, 아주 사소한 거에 무너져 버려요. 사상누각이라고. 예수님이 모래 위에다 집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튼튼한 돌 위에다 지어야 그 집이 오래 간다 하는 게, 튼튼한 돌은 어떻게 만드냐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명한 진리에 기반한 이 신앙은 안 흔들리죠.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흔들려요.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었더니 나는 살아나왔다.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지만요. 그거는 그 당시 뭐라도 믿었으면 여러분 살아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불안하기 때문에 언젠가 진짜 센 게 한번 오면 바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뭐 믿다고 해도 솔직히 여러분 모르시지 않나요? 혹시 천국이 없을 수도 있고, 혹시 뭐 아무도 안 본 걸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 어느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인지, 어떤 종교에서 하늘에 뭐 이런 하늘이 있는데 열심히 돈 많이 내면 그 하늘 보내주겠다고 막 믿음을 보이면 보내주겠다고 했다 치죠. 우리가 그걸 믿었다고 치죠. 어떤 사람이 더 영성이 높습니까? 보지 않은 걸 가지고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 않나? 이 사람이 더 영성이 높습니까? 와, 진짜로 한번 믿으니까 너무 좋고, 믿었더니 이제 새 세상이 보인다. 암시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암시에 약한 사람인 거지 영성이 높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안 보고 믿으면 더 대단하니라. 그런 말 성경에서 다 그것만 캐치해가지고 그걸로 많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근데 그게 다 조건이 있습니다. 안 보고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버지를 못 봤죠. 아버지를 못 봤죠.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나를 보라고 했잖아요. 나를 봐라. 나 말하는 거 봐라. 나 행동하는 거 봐라. 근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양심으로 인도한다는 걸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보라고 했잖아요. 그냥 믿으라고 안 했어요. 날 봐라. 내가 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 육바라밀대로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믿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참나가 육바라밀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어요, 영원히. 참나는 초월적인 자리인데, 여러분 참나랑 하나가 돼도 육바라밀이 이렇게 동그랗게 몇 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육바라밀로 인도한다는 걸 선명히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안 보고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 이해되시죠? 아무튼 선명한 쪽에 있지. 요거 오늘 못했습니다. 오늘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이거 한 구절 읽다가 딴 얘기만 참.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어떤 그 종교 비방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제자고 부처님 제자고 다 제 최고의 선생님들이세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그분들한테 배운 이 소감하고 지금 교회나 절에서 가르치는 거랑 너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그분들 말한 대로 해봤더니 진짜로 내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고 황금률이 인도하는데, 그리고 황금률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온몸에서 이렇게 전율이 오듯이 알아지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오래 믿고 더 모든 걸 바치면서 믿는 분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저렇게 왜 남들한테 함부로 굴까? 자기 편 아니라고 저렇게 역지사지를 안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 얘기 듣고 조금이라도 참고가 돼서 그분 신앙이 더 깊어지면, 더 견고해지면 서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욕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아무튼 제 얘기가 여러분 에고에 거슬릴지라도, 저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내면의 어떤 자명한 그 양심의 명령이 있으니까, 양심의 명령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다고 봐요. 에고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양심의 명령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자명한 걸로 서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말하면 싸울 것 같은 걸로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인류가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만 얘기하면 싸울 것 같은 걸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양심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하면 인류 전체가 한 마음이 돼요. 황금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종교랑도 다 하나가 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싸움 날 거예요. 교회 다니냐? 아니요. 교회 왜 안 다니냐? 저희도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왜 안 다니냐? 교회만 다니면 딱 좋겠는데.
저는 예수님도 위대한 성인으로 보긴 하지만 제가 한 19살, 20살 때인 것 같아요. 위대한 성인으로는 보는데 다른 성인들도 존경하기 때문에 따로 그냥 특별히 교회만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니까 뭔 소리야? 그냥 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자체가 그분 머리에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교회만 나가면 너 딱 좋겠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교회만 나오면 너 결혼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교회 여자들 많은데 뭐 이런 얘기로 이거는 좀 서로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너무 모욕하는 것 같고 예, 그걸로 교회 나간다고 해도 웃기잖아요. 진짜요? 거기 여자 있어요? 이것도 웃기고 그 말하는 것도 그분도 뭐 안타까워서 해주신 얘기겠지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도 투자하신 만큼 제발 결과물을 얻었으면 좋겠고 제 강의 조금만 들으셔도요 여러분 신앙이 거듭납니다. 저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메일을 엄청 받았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미국에서도 메일이 많이 왔어요. 아마 직접 오시는 분들은 와서 얘기해 주셨겠죠. 메일로 많이 온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왔어요. 기독교 신앙이 흔들렸는데 뭐 예수님 신앙을 버렸었는데 다시 받아들이게 됐다. 예, 자기 신앙이 더 깊어졌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확신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분들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역사가 인류가 살아있는 한 그분들은 스승으로 받들어질 거예요. 지금 성인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명예에 조금이라도 제가 뭐 누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그분 가르침을 우리가 진짜로 구현할 때 그분들도 빛나실 거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는요, 여러분이 양심 공부를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라갔을걸요? 예전에 한 강의 짧은 거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채배달이나 이런 유명한 무술가들 있죠? 이소룡. 그분들 밑에 들어가서 직접 배우지 않고요. 멀리서 보면서 채배달 최고지. 이소룡 최고지. 누가 싸움 잘하는지 싸우고. 채배달이 최고다, 이소룡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깊이 신앙한들, 안 보고 믿는 자가 귀하니라, 채배달 최고 한들, 채배달 그 본인이 볼 때는요, 자기가 시킨 대로 열심히 운동하며 따라온 제자가 제일 이쁘죠. 진짜 황금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제자가 예수님 눈에 제일 이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하는 실천하는 예수님이나 성인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진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 모든 성인들한테 제일 이쁨 받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모른다. 아무리 해봐라 나 모른다. 매정한 말 같죠. 근데 그 말에 되게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천국 간다. 네 발로 걸어라 하는 거죠. 네 발로 걸어. 나는 걷는 법 다 얘기해줬고 걷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걷는 모습도 직접 보여줬고 걷는 방법도 다 얘기해줬는데 아버지하고 엎어지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아미타 신앙에 대해 제가 비판하는 게 이름만 해면 극락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육바람일 할 생각은 안 하고 살아서 부처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죽은 뒤에 아미타불의 힘으로 뭐 해보려고 기대는 마음이 옳습니까? 양심에.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내 에고의 마음이 아니에요. 양심은 보편적인 마음이죠. 제 내면에서 그런 건 옳지 않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